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삽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삽니다. 사울이 오면이라는 임용남 한 목사님이 지은 시인데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울이 오면 교회 마당 한곁에 서 있는 목련 나무 가지 위에 목련꽃들이 앉아 회개하고 있다. 완강한 겨울을 이겨내고 찍힌 살과 피로 봄의 성찬을 준비하는 그들, 단식으로 창백한 얼굴이지만 탄생의 환희, 재림의 약속을 간직하기 위해 은총의 흰꽃 잎마저 돼지 위에 뿌려준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정말 사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 있는 그런 달로서 고난과 그리고 환희,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목련꽃이 완강한 겨울을 이겨내고 찍힌 살과 피로 봄의 성찬을 준비하는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련꽃이 나무 가지에 앉아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하듯이 그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고생스러웠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활짝 피어서 봄을 알리고 부활을 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련 그 나무가 있었는데 저쪽에 심겨있는 그게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그 목련꽃을 보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4월달을 맞이하고 십자가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사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700년 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런 성령에 의해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연한 순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전혀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 십자가 위에서 찔림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상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이사야 선지자는 과연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연한 순처럼 연약하신 그런 분이십니까? 멸시와 간고를 당하시고 그리고 찔림과 상함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또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의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주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던 그렇게 강하고 전지전능하셨던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불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분, 질그릇이요, 우리의 손 안에 있으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안전하지만 손 밖에 땅에 떨어지면 바싹 깨져버리고 맙니다. 흙으로 빚어진 그런 그릇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갈대와 같습니다. 갈대이지만
상한 갈대요. 이리저리 세상의 풍파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은데, 그 갈대 중에서도 상한 갈대입니다. 금방 그냥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금방 꺼져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도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동등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람의 그 연약한 모습을 알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의 연약함을 늘 섬기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돕고, 함께 섬기고, 함께 친구가 되고, 함께 말벗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연약하니까 도망갑니다. 연약하니까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를 돕고 섬깁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시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그런 우리의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정말 얼마나 크신 우리의 주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연한 순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 중에서도 아주 연한 순입니다. 이 연한 순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그런 신비가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성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연한 순은 어떤 순입니까? 연한 순은 굉장히 아주 작은 순입니다. 굉장히 작은 순인데, 우리 예수님은 작은 순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작은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3.1이나 1이나 2.8이나 9 그런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유경이가 이번에 아이를 태어났는데 3.2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주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의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작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그 자라나는, 그리고 무성이 자라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점점 자라납니다. 아주 작은 새싹에서 자라는데 그 겨자씨가 나무가 돼가지고 그 나무 위에는 새들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그 나무 아래에는 사람들이 쉼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작은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아주 큰 자 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큰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까? 아주 작은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큰 일을 행하시고, 인간이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미소를 띄우는 것 좋은 일입니다.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그리고 작은 격려를 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도 작은 모습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연한 순은 작은 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작지만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주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한 순은 푸르름의 순입니다. 연한 순은요,
무한한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순을 만드는 그런 순이기 때문입니다. 이 푸른 순에는 잎사귀가 담겨 있고 또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순을 만들어서 또 다른 나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연한 순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풍채도 있지를 아니하셨습니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만은 푸르름의 순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푸르름의 그런 순을 만드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푸르름의 꿈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흑암과 권세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멸망과 좌절과 슬픔 속에 살아야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연한 순으로 오셔서, 아주 푸르른 순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흑암의 권세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밝고 평화로운 나라이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의 주님이 연한 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보기에는 얼마나 아주 작은 순입니다. 그러나 파란 순 아니겠습니까? 그 파란 순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고 주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꿈을 가지시고 제사함받고 그리고 참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푸르름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며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한 순은 생명의 순입니다. 연한 순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순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달나라를 가고 화성에 사람들이 가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달나라 가는 그런 과학 속에 생명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 생명을 부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똑똑하고 그리고 사람이 위대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그런 자연의 생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해서 이 생명 저 생명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만은, 생명 자체를 창조하거나 만드는 일은 결국 인간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한 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연한 순의 생명을 만드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생명이 유지하도록 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하는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이 땅에 연한 순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아주 연하지만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 안에는 영생에 대한 그런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또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그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연한 순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귀한 일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사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우리 주께서 이런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서 영생의
주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요, 예수님의 연한 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루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는 그런 치료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병으로 또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의 병, 그리고 육신의 병으로 또 정신적인 병으로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으로 통해서 질고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죄에 억눌려서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나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찔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상한 것은 온몸이 상한 모습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나음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 치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람 대통령이 죄를 범하니까 그만 수감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앞에서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몸도 영혼도 아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못난 자아가 버리지 못한 자존심이 스스로 상처를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 심지어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성도 가운데 상처를 또 받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가 상처로 있으면 결국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가 빨리 아물어져야 됩니다. 내 자신에 의해서도 그 상처가 있거니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환경에 의해서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예수님 앞에 내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를 받으려면 예수님께 내 아픔을 치유를 받으면 내가 아픕니다. 아프다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긍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김남도 그 교수의 그 책에 보면은요, 불안하니까 청춘이다, 막막하니까 청춘이다, 흔들리고 애롭고 두근거리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이 또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만큼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이고 그 꿈틀거림 속에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아픔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아픔 가운데에 놀라운 그런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 곧 한센병이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프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뺨을 때려도 꼬집어도 아프지 않아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코가 때려 나가고 손, 발이 떨어져 나가도 그도 아프지 않네요. 그러니까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병이에요? 아픈 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아프니까 치료에 그런 은혜가 있음에 대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픈 게 감사한 것입니다. 아프니까 정말 절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 재건이 형제가 한 7월달 7개월 동안 병상에 있었습니다. 정말 아프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은 나 안 돼요. 그 할머니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요. 아버지 주여 주여. 제가 뭐 기도하면은 막 엉엉 우세요. 그 어머니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좀 이렇게 신앙을 떠났는데 아버지 떠나니까 아들이 아프니까 막 조금만 있으면은 목사님 이렇게 전화 오고 문자 보냅니다. 아프니까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었기에 그 아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팔게 되고 그 아픔의 상처를 낫게 해달라고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아픔의 그 고통을 예민하지 말고 그냥 아프지 않은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파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주여 이 아픔을 아시는 주여, 이 아픔의 고통을 아시는 주여,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고백한다는 것이,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은 것, 이게 무서운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를 소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은 이 아픔을 내 스스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발 주님의 손길이 내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치유자가 되셔서 이 치유를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치유의 그 소원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도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독약과 같습니다. 원망은 절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망하면 마음이 아주 상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더 상처가 임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치유의 명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아프고 상처받은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치유와 아픔을 주님 앞에 가까이 가져갔음에, 그리고 이 치유로 통해 가지고 이 아픔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남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유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너희들의 치유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님은 이 땅의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리고 슬프고 가장 아주 큰 고통이 있다면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온 몸에 못자국과 그리고 창자국으로 뒤범벅해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그 고통, 창자국을 받았던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슬프고 고통스러워 있단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하시는 그 십자가 고통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음의 상처를 당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없겠습니까? 물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람들에게 뵈서는 그러지 않을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한 곳에서 내 가슴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는 그런 고통들이 참을 있을 때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잘못에 의해서 내가 그런 마음의 고통을 당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 잘못과 내 허물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것,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 아프지, 그래 고통 당하고 있지, 나도 너 안다, 나도 너 안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살아있는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 내가 경험했다, 내가 그 고통 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연한 순처럼 상처받은 그런 육체와 생명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 그 고통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이 이미 그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루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 했는데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어쩌다 한 번씩 아프고 그러면요, 막 몸에 이렇게 뭐가 있으면은 막 침을 바르면서도 예수의 피로 나을지어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의 피가 이 모든 그런 육체의 그런 고통들, 영혼의 그런 아픔들을 낫게 해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병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피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되신 것을 아시고 예수의 피를 믿으시고 그 피에 의해서 치유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치유가 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까? 진짜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느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거운 고통 때문에 많은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느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 친히 오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지 않은 자는 그냥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오면은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그 영혼의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시는, 그 말씀하셨던 우리의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정말 십자가가 없다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나의 아픔과 슬픔 때문에 주셨던 그 십자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찌 제사함받고 치유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다. 참으로 십자가의 은혜로구나. 십자가의 은혜로구나. 오늘 또 고백하시고, 연한 순으로 오셨던 우리의 주님, 내가 연약하니까 연한 순으로 오셨고, 연약하니까 내가 더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연약할 때 함께 돕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좀 연약하니까 다 도망가더라. 정말 진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이다면은 연약하니까 함께합니다. 연약하니까 도와줍니다. 연약하니까 그 곁에 있고 격려해주고 함께 협력해줍니다. 그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 연약하니까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나를 돕고 나를 치유하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다 생각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연한 손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는, 그래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걸어가신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